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237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들어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였고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걱정입니다. 거의 매일 한 분이나 두 분은 제가 이렇게 병문안을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서 올 여름을 잘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했던 강해가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벅찹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 속에 숨어 있는 말씀들을 잘 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어떤 역사를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실지 많은 기대도 있고 또 많은 또 소외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마무리 되어지면서 또 진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요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새겨져서 여러분 삶이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는 거의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이 이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후반부에 오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극명하게 어디에 집중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배편으로 로마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편애가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으시고 그 자녀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 버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토록 집중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복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좀 연약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벅차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배 전체에 있는 인원을 살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한 그곳에 멜리데 섬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곳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제일 못났고 제일 못하고 구석에서 찬밥 신세만 돼 있고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갔더니 제일 도드라지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자녀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곳에 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곳에서 우뚝 세우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려? 난 예수님을 믿어. 너도 믿을래? 네가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완성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실 거야. 이 고백을 하면 그가 또 복음을 받아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이라면 그 어리석은 복음 전도의 몇 마디에도 돌아와서 예수 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인생의 묘미를 경험하는, 그래서 인생이 살만하구나,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특별히 세워서 자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세 번째로 내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실지라도 우리가 씩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들어 세우실 줄 알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하는 복된 백성 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고백하는 자에게 뭐 고백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까지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문제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소망이 생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열어보면, 열어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소망이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선포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디아소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잖아요. 디아소조는 원래 이 사람 소조 아닙니다. 소조. 사람을 구조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276명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살려주실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풍랑에서 구조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까지, 천국까지 허락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우리가 잘 배운 대로 디아소조 하셨다. 단순히 풍랑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실 만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에 함께 탔던 276명을 구원하시고 멜리데 샘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근컨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 나를 통해서 내 있는 자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건 여러분이 이걸 고백한다면,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왜요? 믿음의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신나시죠? 여러분 앞뒤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시려고, 그리고 그 때문에 또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로 보여주시려고 우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쭉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가지 말자 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욕심 때문에 말을 안 듣고 계속 배로 움직이다가 배는 풍랑에 다 휘파되고 사람만 고스란히 살아서 멜리데 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그래서 그곳에 겨울을 나던 배를 또 징집합니다. 공교롭게도 옛날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징집했는데 오늘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징집하게 됩니다. 그게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배는요, 사실 이 배의 이름을 제일 앞번에 어떤 형상으로 새기는 것이 당시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배 앞에 디아스구로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뱃머리에.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는 이름이 디아스구로라는 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오스구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읽은 분은 알아요. 이 디오스구로가 뭔지. 디오스구로. 이게 뭔 말이냐면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들의 왕 제우스가 나오잖아요. 제우스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배다른 아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아들을 쌍둥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배다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캐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 또 한 명은 플룩스라고 해가지고 장사의 신이에요. 장사의 신. 근데 배에다가 이 쌍둥이 신 디오스구로를 딱 새겼다는 건 뭐예요? 바다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 뜻으로 이 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배가 이 바다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심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상징한 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이 디오스구로 이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대비되어지고 또 이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도 바울, 디오스구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디오스구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디오스구로의 배를 탔어요. 디오스구로에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움을 사는 곳.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이 디오스구로라는 세상의 배, 욕심과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디오스구로 세상의 배를 타고 있으면 세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깜빡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자꾸 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딱 품고 있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당연히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 안 해도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 안 해도 역사해 주실 텐데 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게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2천 원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누구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예전에 너에게 빌렸던 돈이 있는데 이게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구나 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하는데 만일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아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싸!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아.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지키십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진짜 응답이 응답인 줄 알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오스구로 세상 욕심과 모든 그런 악함으로 흔들거리는 이 배를 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1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인다는 사실. 아니 진짜 이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 뭐 시력도 나쁘신 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그래서 자녀 한 사람만 보시고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이 풍랑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니만 살릴 수 없지 않니? 니 때문에 이 276명 다 살려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소망이 작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도우실까? 그 기대가 막 송송송 넘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도우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도우실까? 이 소망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엔 우리만 보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디오스구로의 배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배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힘이 없으니 그 배의 책임자는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잖아요. 백부장이 하자는 대로 이 배가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뭘로요? 유라굴로 강포궁으로 역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말 듣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을 사람은 사도 바울 당신뿐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 배를 나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이 디아스구로가 믿음의 백성의 이야기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구로 세상의 배 디오스구로 세상의 배에 탔지만 이 배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제대로 지켜내면 이 배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배가 가는 대로 우리가 덩달아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오스구로 배에 올라타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중심을 항상 지켜야 이 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 무엇입니까? 1번, 2번 이게 믿음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이 마음이 탁 세워지고 나면 이 배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디오스구로가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그 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달리는 멋있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도 대단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진짜 부지런하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12절부터 13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지금 멜리데 섬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구로 수라구사에 도착합니다. 이 사이의 거리가 약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5km. 당시엔 다 범선이잖아요. 이렇게 바람 이렇게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들이 단데 이 145km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제일 빠른 범선이 하루 왼종일 가면은 100km 정도 갔대요. 그때 당시 그 배들이. 그러니 하루 이틀을 꼬박 가야 이 수라구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배가 너무 느렸나 봐요. 마음은 급한데 빨리 로마에 가서 오늘 우리 기다리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을 격려하고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전 세계 우리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수라구사 둘러서 레기온에 도착하고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가는데요. 이 거리가 얼마냐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수라구사까지보다 더 멀었대요. 37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며칠 가야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움직입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꼬박 나흘은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며칠 만에 갔대요. 하루 만에 이튿날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인데 이걸 꼼꼼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지 로마를 향해 빨리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린 성도에게 빨리 은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남풍을 불어일으켜서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나흘 길 걸리는 걸 하루상 만에 그냥 가게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뭘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남풍을 불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또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싶으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뭐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남풍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삶에 놀랍도록 경험하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성품이 있는데 구약에는 구약 하나님 기뻐하신 성품이에요. 거룩, 정결, 정직. 신약에는 뭐 열심, 온유, 겸손인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인생을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열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1번 뭐 하시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니 이 문제에 역사하옵소서. 고백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놓고 찬양합니다.